예, 오늘 같은 날은 빨리 마치는 게 제일 은혜로운 설명제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직장인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서 제가 보았습니다. 구직자들이 그러니까 제일 듣기 싫어하는,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 뭐냐면 취업에 관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도 싫고, 살이 많이 쪘다 관리 좀 해라 이런 말도 듣기 싫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고 있느냐 이런 말도 듣기 싫다고 합니다. 누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다는데 이런 식의 언급도 싫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결혼은 언제 하느냐, 그냥 고르지 말고 아무 때나 들어가라, 왜 취업이 안 되냐, 차라리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 부모의 입장으로서 혹은 가족의 입장으로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기 싫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직장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기 싫었냐면 사귀는 이성이나 혹은 결혼에 관한 질문을 듣기 싫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얼마냐, 또 살이 많이 쪘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또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는 언제 낳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싫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반대로 듣고 싶은 말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듣고 싶었겠습니까? 구직자들은 때가 되면 다 잘 될 거다, 너를 믿는다라고 위로하는 말들을 듣고 싶어 했다 하고, 직장인들 경우에는 연휴에는 다 잊고 푹 쉬어라,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못 해주는 이유가 있죠, 그죠? 왜 못 해줍니까? 입에서 그런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막상 자식을 보면 답답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가족들이나 혹은 친척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들어서 상처를 받은 적도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모임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기 홍대 근처에는 혼자 사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시골도 내려가지 않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명절 때 가족들 다 잘 만나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위로되는 말을 해주었습니까? 혹은 상처되는 말을 해주었습니까? 혹은 상처되는 말을 듣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고 싶은 말을 다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 그것을 하고 말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듣고 하지만 그 말씀 모두가 우리들에게 다 듣기 좋은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일이 있거나 또 직장에나 하여튼 어떤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늘 교회 가는데 오늘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위로를 받고 싶다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때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괜히 왔구나, 딴 교회 갈 걸 잘못 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들을 수 없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도 그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가서 바로 행할 텐데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듣기 싫은 말이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언약은 서로 간의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은 또 뭘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4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먼저 명령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명령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 그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어떤 약속 중에 먼저 이것을 지켜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몇백 년 전에 조상이 들었던 약속 명령들입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명령에 따라 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맹세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무언가를 지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주겠다라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것을 정언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맹세를 지켰다라는 것을 정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뭘 주시죠? 뭘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우리가 무엇인가 먼저 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공식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자,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뭘 맹세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주겠다라고 했었죠? 무엇을 하면 주겠다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을 어디에서 지켜야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준 계명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할 명령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지켜야 할 명령들을 시내산에서 해주셨고 그것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켰는데 왜 너희들은 지키지 않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라는 명령은,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인데, 언약의 결론을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맹세를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여기서 명령에 대한 순종은 무엇을 얻기 위한 선행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의 어떤 내용이나 언약의 성격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 하면 우리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고 뭐 될 수 있고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진지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소망만을 하나님 앞에 혹은 이방신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신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듣기 싫은 말에도 순종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계하신 것은 본전 생각이 나서 그랬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듣기 싫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지 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셨을까? 완전히 빼앗으셔서 다시 돌려주지 않고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계를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향한 집착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착이라는 말은 잘 좀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야, 내가 가나안 땅을 줬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켜? 야, 내게 준 게 있는데 왜 안 지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경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그들은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귀에는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무능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꾸중을 듣지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게 최선이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회의하고 결론지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간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 모여서 회의하고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하는 게 더 좋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면 어떨까, 오 그래 될 것 같아.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국리 끝에 내린 결정대로 그들은 행하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지 않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함의 근거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 근거한 행동은 거두는 것이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2장 13절을 잠깐 미리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표현이 잠깐 나오는데,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을 심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당연히 밀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가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수고한 사람에게는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은 밀을 심어도 뭘 거두죠? 가시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된 것을 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행하기는 수고하기는 하였지만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면 가시를 거두며 소득이 없이 끝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 교회 올해 교육의 해를 맞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라 라고 표현을 삼았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뿌릴 것이지만, 그런데 다른 것을 거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씨를 뿌릴 때 우리는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씨를 뿌린다면 어쩌면 가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 들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어요.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가 꼭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막 싫은 소리 하면 엄마 아빠 우리 권사님들 딱 그런 이야기 들을 나이인데, 그래서 요즘은 자녀들에게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혹시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녀들은 어른들에게 반응을 꼭 그렇게 합니다.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충분히 부모님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도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고,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만
국민인 것 같고 교인인 것 같고 성도인 것 같고 같은 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불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뭐 불통의 시대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불통이 지금 큰 사단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내용을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듣고 생각하고 궁리한 다음에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것이 불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접근하셔서 경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그래,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구나, 뭘 줄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참 신앙생활 잘하구나, 그래 네가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런 말 여러분 듣고 싶죠? 예, 모든 사람이 어쩌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읽은 다음에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듣기 싫고 혹은 좋고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들을 더욱 많은 것을 채워주게 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어야 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뭐뭐 해주십시오, 얻고 싶습니다, 때를 쓰고 요구하기 위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순종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을 다 주었다. 이미 너희들은 풍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더 풍족하고 더 강해지기 위해 왜 다른 곳으로 가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더 채워야 하고 더 풍족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족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이 더 얻고 싶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잠깐만이라도 그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내가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미 받은 거 그냥 내가 물려받았을 뿐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역시 우리들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지금까지 주신 축복도 넉넉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더 채워야 할 것보다는 이미 받은 그것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전까지 가족들에게 좀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오늘 꼭 가서 이 사랑한다는 말 꼭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이